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다는데 계속해서 요셉은 어려워져만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다면 믿음이 정말 내게 형통이 맞을까?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하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다 하면 형통한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다 잘 되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서 간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가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 환난이 있어도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들어도 내가 형통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딱 한 사람 아멘 하십니까? 형통하셔야 돼요. 자, 요셉이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볼 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닌데, 형통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형통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축복을 엄청 받았다 해봐요. 물질의 복도 받고 또 건강도 복 받고 여러 가지 모든 복을 받아가요. 근데 출신이 뭐예요? 지금은 노예란 말이에요. 너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건강이 있으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본인에게.
자유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때 형통이란 뭐겠어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게 형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업원 이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업원이면 그건 형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노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것이 형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형통이란 뭐냐?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이루어갈 때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생각해 보면 그가 착착 이루어 가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착착착착 이루어 가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바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황소, 튼실한 황소가 나타나더니 나중에 하얀 황소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튼실한 황소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꾼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알찬 곡식이 딱 나왔는데 나중에 파리한 알곡이 나오더니 파리한 곡식 알게가 나오더니 이것이 잡아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요셉이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게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꿈을 꿨는데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두 번 겹쳐 비슷한 꿈을 꾼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무 사랑받고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 삼아요? 형제들을 도구 삼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해서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에서는 어때요? 더 어려워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이 무슨 꼴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형통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다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저희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 주인한테 인정받아요. 계속해서 인정받아요. 그 집이 엄청나게 요셉으로 인해서 부가 축적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축복이 온다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노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형통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축복받고 요셉이 그렇게 계속 노예로 평생 살아와요. 그럼 거기 주인의 수하에서 그냥 그 집에서만 축복받는 인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또 그 주인이 마련한 아내와 결혼하지만 여전히 노예 소속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내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주인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진노했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요셉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모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과 그의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노하면 보통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그런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매맞아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죽여도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뭘 할 사람 없어요. 보디발은 친위대장이란 말이에요. 경호대장이에요. 지금은 경호대장이 사람 죽이는 건 눈 깜짝하세요.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화나 진노했는데 그냥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서 또 형통의 모습을 보여요. 요셉이 형통하다 하는데 감옥에서 형통하면 꺼내줘야지. 꺼내주는 것도 없고 그 어떤 축복받는 것도 없고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나와야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기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 합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보세요. 누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간수장의 마음. 만약에 범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간수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의 신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목숨이 아깝지 않아? 그런 소문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수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형통이라는 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뭐 할 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잣대로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잣대로 형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물질의 축복받는 게 형통이다. 뭐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뭘 해도 잘 되네. 이거 형통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는데 잘 되면 그건 저주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데도 축복받는 것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여호수아는 대수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했어요. 근데 자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게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해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여러분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뭐예요? 37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만 성에 쫓겨나고 이런 것이 형통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돼야 되잖아요. 설령 그렇게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이 이기고 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깨달게 하면 그게 형통이라는 인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아봐.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는 일마다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이게 형통이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못하고 교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 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게 저주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에도 아무 대꾸도 없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도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형통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도 소도 그 인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어찌하여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죽이고 죽겠다. 너희가 예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죽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들을 그냥 이방 민족에 팔아버려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줄 아세요? 남자고 여자고 옷이 빨개 벗겨서 그게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시드기 왕은 눈이 뽑혔어요.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피로 가득하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70년이 뭐예요? 안식년은 희년이라는 건 50년 이제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70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인간뿐만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땅 이 모든 것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70년이 딱 차자마자 뭐랍니까? 그때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이방 나라 왕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성전 기물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형통의 길로 갑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되고 막 숫자가 늘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게 형통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셔요.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문사들이나 얘기하는 신부단장해야 된다 하잖아요. 신부단장이 뭐예요? 너희 새로운 예복을 사가지고 입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어떤 게 신분단장이에요? 말씀과 기도, 행함, 이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가는 것이 저는 신분단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뭐 쟁여놓고 뭐 물건들 쟁여놓고 마지막 때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신분단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모습은 뭐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뭐예요? 그게 크든 적든지 간에 감사하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여기 들어올 게 아니야 하고 나는 감옥에 올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죄짓고 왔지만 난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 왔어. 근데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이끄셨다는 게 형통이에요. 왜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열매는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가뭄이라고 열매 안 맺습니까? 나무가 뭐 홍수난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습니까? 뭐 태풍 분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열매는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자기에게 보이는 건 없지만 열매는 있어요. 간수장에 감옥에 들어가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저한테 조영록 목사는 부러워하라고 하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이 교회, 이 여기 여러분만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걸로 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왜? 여러분 한 가정에 여기도 엄마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 두세만 있어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좁아요. 즐겁습니까? 속 안 새기면 즐겁겠죠. 교회도 혼자서는 여러분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저희는 벅찬 거예요. 안 그래요? 저한테는 벅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귀한 일꾼이 되셔서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감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동내는 것은 목사 혼자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도 필요하지만 7 집사가 필요했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필요했어요. 또 나중에는 선지자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의 삶을 사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삶과 형편과 여러 가지 모든 것도 환란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릇은 제가 보니까 고난 없는 큰 그릇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불만족했다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계속 이걸 부득부득 가면서 나중에 보자, 내가 여기서 나와서 몰래 가가지고 형제들 다 열심히 하면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고 뭐가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의 성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에 관해서는 내 책임이에요. 내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의 머리는 아니지만 제게 맡겨준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누구 양? 사도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네가 쳐라,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이걸로 판단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겠어요? 교회가 적든 크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을 있는 동안, 이 우리에 있는 동안 내게 최선을 다해서 이 약물이를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약물이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간다 그러면 내 책임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든 뭐하든지 간에 그 양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는 다른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한테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든지 간에 또 다른 교회가 마음에 들든 안 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준 양이에요.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줄 때 뭐하라고 맡겼겠어요? 네가 내 양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 양을 잘 관리해라. 근데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만 뭐요? 내게 있는 동안은 떠나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것은 다른 목사님이 이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축복해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 교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딴 교회에 눈독 들이고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우기 전에는 욥이 진정한 회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욥이 항상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은 살지 않았어요. 왜냐?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때 비로소 내가 귀로 듣기만 했사옵더니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친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게 뭐겠어요?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자기 아들들이 죽을 때도 형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형통이에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형통이에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왜요? 네가 분명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한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 친구를 책망하잖아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한다면, 야, 너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하면 어때요? 형통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너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당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 네가 그런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겸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사업이나 이런 거 했는데도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면 이해되지만 믿는 사람이 와서 야 그따위로 예수 믿으니까 이 꼴이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형통의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죠. 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통의 분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빨리 깨닫는다는 것은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형통이에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가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는 얘기해도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 고생을, 환난 이걸 통해서 든든하게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든든하게 세워지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세우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는 걸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이 만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죄의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혼이 기뻐한대요. 왜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 형통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기도에도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필히 저를 통해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든지 태풍과 가뭄이 오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는 계속해서 열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형통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통을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또 잘하고 있다면 그 길로 열심히 하나님의 잘 가라 이렇게 유효하시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쓸 사람들은 조금 고난이 없을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할 때는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한 고난, 심한 정말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말 못할 그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빚으시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제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16년 동안에 16년인가 오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오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를 아시니까 너무 큰 고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형통, 항상 하나님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형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이라는 것을 믿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또 요수아처럼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져주시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가운데